오늘은 하늘이 원망스러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아침에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지요. 아파트에 헬리콥터가 충돌하는 바람에 조종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때마침 집안에 사람들이 없어서 조종사들 외에는 또 다른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안개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그 안개 앞에서도, 이 자연의 작은 변화 앞에서도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엔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 피해와 또 인명 피해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태풍 하이엔은 초강력 슈퍼 태풍이라고 일컬어지더라고요. 그 반경이 6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다 덮고도 남는 그러한 큰 태풍이라고 합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379km. 그러니까 서울 부산 간 KTX 최고 시속이 305km인데, 그러니까 태풍의 속도가 KTX 속도보다 더 빠른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필리핀 국가재해대책본부는 태풍 하이엔의 피해로 907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91만 명이 집을 잃고 피난소나 길거리로 내몰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 국민의 1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 10명 중에 1명이 이번 태풍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까지 사망자가 3,633명, 부상자가 1,179명, 행방불명자가 1,179명. 그래서 거의 한 8,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그 태풍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액만 해도 하나로 약 2,426억 원. 그러니까 이게 집계된 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국가가 이제 다시 재건하는데 전쟁이 일어난 것만큼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다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약 500만 불 정도 이렇게 지원하기로 계획을 했다고 발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태풍 피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필리핀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피해 지역의 모습들을 영상이나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망연자실 다 무너져 내린 폐허 더미에 앉아갖고 턱 민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또 절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늘이 원망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대제변 앞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낱 나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겸손도 배우지만, 그러나 하염없이 하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요. 아마 태풍 하이엔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앞에서, 또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극복할 수 없는, 그리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늘만 원망하고 있어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러한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또 대처해야 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자신들이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늘을 향해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어떤 성경적 의미가 있으며, 또 원망과 불평의 상황에서 과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그 상황들을 대처해야 될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0개가 있었던 이 엘림을 떠나 이제 시내산과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둘째 달 15일 되는 날인데요. 그들이 첫째 달 15일에 6월절을 지내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약 2달 정도, 출애굽한 지 2달 정도가 경과된 때였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의 원망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는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고기가 막 곁에 있었고 또 배불리 먹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원망과 불평 가운데 되지도 않는
과장된 표현을 써서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애굽에 있을 때 죽었으면 훨씬 더 나을 뻔했는데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 이 광야까지 이끌어냈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양식을 날마다 거두어 먹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느냐 내가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신 양식은 다름 아닌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이슬과 함께 같이 내렸습니다. 이슬처럼 저녁에 이렇게 내리기 시작해서 아침이면 이것이 땅에 가득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면 이 만나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침에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어야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만나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가시는 그 지중해 도초에 피고 있는 식물 중에 일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수풀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고수풀의 씨앗을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만나가 어떤 모양인지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흰 작은 이 씨앗과 같이 생긴 이 만나가 아침에 진 밖에 내려져서 백성들이 그것을 거둬서 먹었죠. 꿀 섞은 과자 맛이 나는 이 만나는 삶아 먹거나 아니면 구워 먹거나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하루씩 거둬야 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그리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둬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그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루만 넘겨놔도 벌레가 생기고 그 냄새가 나는 이 만나가 6일째 되는 날 안식일치까지 두 오멜 이틀치를 거둬놓으면 신기하게도 벌레나 냄새가 나지 않아서 안식일에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에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신 것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백성들은 아침에 진 밖에 나가 이 만나를 거둬들이죠. 그러나 욕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매일같이 하루치만 거두라고 그랬는데 욕심 많은 사람이 이틀치를 거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안식일에는 만나 거두러 가지 말고 6일째 되는 날 이틀치 거둬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말씀 두 가지죠. 하나는 매일 거둬라. 남겨두지 마라. 이틀치 남겨두면 그 다음날은 이것이 벌레가 나고 썩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하신 건 뭡니까? 안식일에는 거두지 마라. 6일째 되는 날 이틀치 줄 테니까 안식일에는 거두지 마라. 안식일에는 나가봐야 만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를 거두러 나갈 때 지켜야 될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어깁니다. 그래서 매일 거두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틀치를 거두어서 그 다음날 먹으려 하다가 결국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했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그 첫 번째 당하신 시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시험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실 때에도 사람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먹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먹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치만 거두면 하루 먹고 그 다음날 거두면 그 다음날 먹지만 불순종해서 그 다음날까지 거둬두면 그 거둔 것을 먹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두라. 그러면 안식일에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안식일에 나가서 거두면 먹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안식일에도 나가서 만나러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먹지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뭐 먹는 것 가지고 뭐 하는 사람 제일 치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지금 치사하게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뭐 대단한 철학적인 질문 같습니다. 왜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 됐을까요? 사람은요, 먹고 마시는 것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와 정말 비교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먹는 것은 삶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는 것, 너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것도 말씀에 순종할 때에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즉, 사람이 먹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떡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떡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 먹고 마시는 것 그 위에 더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대치될 만큼 그만큼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서 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때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고민할 만큼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먹고 살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먹고 마실 수 있었을까? 저는 어린 시절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굶고 책을 사야 했고 또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녀야 했고 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랬던 제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 생각해보면 제 열심이나 제 노력만으로 됐을까 생각해볼 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먹을 만큼은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않을 테니까 저에게 그런 거 안 주셔도 되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노력한 대로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먹고 마시는 이 작은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작은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모세 믿고 광야로 나왔는데 애국에서 나왔는데 먹을 것을 주시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정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먹을 것 주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어찌 보면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은 너희를 먹이기도 하시고 입히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아무 염려 없이 살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죠. 그리고서는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와 다툽니다. 이제 원망을 넘어서 대드는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모세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 자녀와 우리와 그리고 우리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백성들이 돌을 던져 모세를 죽일 것 같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좀 있으면 이 백성이 저에게 돌 던져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물이 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호렙산 반석 위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자 물이 터져나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심으로 불평을 그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음으로 원망할 때 모세가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하여 불렀습니다. 무리바의 뜻은 다툼인데요. 곧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의심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로 원망과 불평은 사람을 향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원망과 불평의 최종적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아내에 대해서 원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에 대한 원망이잖아요. 아담이 하와에 대하여 범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저 여자를 주지 않았으면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여자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원망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의 섭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니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 어찌하여 저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에게 저런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조금만 읽어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하는 원망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다.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피조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하나님을 꾸짖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원망과 불평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지만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당신에게 불평할 이유가 없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줍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 그 한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그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하셨어요. 이러시려고 구원하셨습니까? 이러시려고 우리를 이끌어냈습니까? 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란하고 하나님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 하나님과 싸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능력은 있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능력이 있다면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할 수 없죠.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능력 가운데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는 자라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고 절대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안 계시다. 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 저들을 건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단지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가진 힘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대 우스운 것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도 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감히 원망과 불평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음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그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다툰 후에 아말렉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방법으로 이기게 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말렉과 싸울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아말렉을 이기는 게 아니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혀놓고 좌우에 자신들이 서서 이 모세의 팔을 들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됩니다. 이것은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웠어요. 이 싸움은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싸워야 해요. 그런데 이 싸움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싸움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하거든요. 목사님 열심히도 살고 최선을 다해서도 살았는데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요? 우린 그때 우리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손이 내려와 있지는 않는가. 그렇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요. 수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게 하는 힘이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삽니까? 그런데도 잘 안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멈춰져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귀에 들려주고 외우게 하고 책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아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정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그 원망과 불평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과 싸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작 그들의 대적과 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우리는 먼저 원망과 불평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먹게 됐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호렙산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게 됐어요. 먹을 게 없어서 불평했고요. 마실 게 없어서 원망했는데요. 결국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심으로 원망과 불평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주식하는 계산기를 꺼내놓고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됐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인데요. 거기에다가 부녀자와 어린아이, 수많은 잡족, 거기 가축까지 합치면 실로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은 어마어마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먹는 하루 음식량, 만나의 양은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씩 거뒀다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오멜은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2리터 곱하기 장정만 60만으로 계산할게요. 60만 명 하니까 2.2리터 곱하기 60만 하면 자그마치 132만 리터. 이것을 무게로 환산하니까요. 1265톤. 그래서 이것을 80kg짜리 쌀 한 가마니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 장정 60만으로 계산해서 먹는 게 15,812가마니 하루에 먹는 양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합치니까 약 2만 가마니를 먹어줘요. 하루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매일같이 하루에 2만 가마니를 먹을 그 양들을 만약 가지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먹기는커녕 가지고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40년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1년 365일, 약 730만 가마니. 40년 하니까요. 29,200만 가마니의 만나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상상이 잘 안 갔어요. 그래서 비슷한 그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남양주가 제일 가까이 있더라고요. 우리 남양주 시민이 10월 통계로 61만 명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 시민이 40년 동안 아무 일 하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우리 남양주 시민 한 명이 80년 동안 평생에 아무 일 안 하고도 먹을 수 있는, 먹고 마실 수 있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물은 어떨까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 목이 마른데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샘물처럼 졸졸 나왔을까요? 아니면 수돗물처럼 콸콸콸 나왔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남양주 시민 61만 명이 이 왕수천이 물이 깨끗해서 이 왕수천 물을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빙그레에서부터 서서 저 한강 입구까지 남양주 시민이 다 들어쳐도 왕수천이 비좁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호렙산 반석에서 나온 물은 어떤 물일까요? 여기 약수터에 있는 약수물처럼 나왔을까요? 수돗물처럼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시편에 기록된 대로 사막에 강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 안에 계신가? 하나님의 힘은 있기나 한 것인가? 라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가 원망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거리들을 오히려 기적거리로, 축복거리로, 감사거리로 바꾸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들을 테스트하죠. 매일 거더라. 남겨두지 말아라. 다음 날은 벌레가 생기고 썩을 것이다.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더라. 안식일은 만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주신 만나를 못 먹지요. 여러분 혹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거나 직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먹고 마시는 것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막히고 안 될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만나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하신 그 주일에 일하러 나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주일날도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면 이긴다면 뭐하러 모세가 손을 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그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잘 안 됩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불가항력적인 고난들이 찾아옵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 원망스럽습니까? 그럴 때 하늘을 향해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바뀌어서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오히려 만만해 보이고 감당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원망스럽습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일들이 잘 안 됩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순종의 기회로,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원망과 불평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있을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이 기쁨과 감사로, 슬픔과 눈물이 기쁨과 춤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로, 때로는 계획한 일들이 안 돼서,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할 때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 축복의 기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게 하시자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먹을 것이 생기고 마실 것이 없는 가운데 마실 것이 생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과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며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는가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원망과 불평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